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예배 자리에 하나의 영으로 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단순히 모니터 화면으로만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각 가정에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를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는 어떤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뉴스의 기사도 아니고 또 어떠한 우리를 보호해줄 장비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좀 잠잠하게 주님의 생각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합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길 소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그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묵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을 향해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야단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에게 달려와서 다시 한번 애교를 피우고 제 손을 잡고 제 몸을 잡고 흔들고 장난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의 은혜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두렵고 불안한 시기에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 맞닥뜨려진 고난이 없으면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결과로 상상도 못할 범죄와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진정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사일 쏘는 등 군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가격리를 통하여서 학교, 휴교 및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에 그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학교, 학원 등 학업에만 시달리던 아이들도 이 시기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또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모인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때 혼란 가운데서도 갈팡지팡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대영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좀 길게 오래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을 텐데요.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요즘 교회가 세상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의의 나무 교회가 되셔서 세상 곳곳에서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을 통해 좀 세상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9시 기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의의 나무 교회 목회자가 5명인데 우리 5분이 좀 돌아가면서 같이 좀 기도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시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 시간에 가족들이 좀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 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한 달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얼굴 보면서 교제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이미 공지가 나갔습니다만,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래 이게 그 화상 채팅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대학가에서 이것으로 아마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굴 좀 보면서 같이 잠시나마 좀 대화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또 우리 화상 채팅으로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리면, 외부로 돌리면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김을 통하여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의의 나무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나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꿈꾸시는 것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의의 나무 비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동안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는 좀 비전 나눔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만큼은 좀 다른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될 때, 그래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는 않지요. 요즘처럼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 질병의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어떤 관계의 문제를 겪는 분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잠깐 처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좀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왠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고 또 일부러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찬송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더 둔감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변함없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신음에 우리가 금방 무너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갑니까? 성도의 그 신앙은 위기 속에 우리 믿음이 어떤 건지가 정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실 때 때로 하나님은 멀어진 느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 가까운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느낌을 일부러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 믿음이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 부르며 우리가 벅찬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막 희열을 느낄 때가 있죠. 이렇게 찬양 속에 또는 기도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막 감정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감정, 늘 이런 기쁨, 이런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날마다 매 순간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물론 내가 실수했을 때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나는 운전을 잘하고 내가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죠. 때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박기도 하고 뒤에서 내 차를 와서 박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버리셨나? 또는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늘 좋을 때만 우리가 저절로 그냥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막 찬양이 나올 때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 감정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느낌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이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탄식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멀리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의 느낌 속에, 그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그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다윗을 떠나신 적도 다윗을 버리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은혜가 충만히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이 생길 때 모든 영적인 느낌이 싹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때문인가? 그래서 막 사단을 꾸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죄 때문인가 싶어 나의 죄를 막 고백해도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내 감정에 변화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 슬럼프가 얼마나 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과연 이런 슬럼프가 계속 가는 걸까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나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사실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크게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욥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멀리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감정에만 의지해서 어떤 기쁜 감정,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어떤 충만한 느낌, 이런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때로 그런 친밀감, 우리의 어떤 기쁜 감정들을 일부러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감정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우리로부터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때로 제하여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느낌,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체험, 그런 걸 받으면 그 순간에는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체험이나 어떤 감정에 더 우리가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쁘지 않을 때도, 우리 감정이 때로 메마를 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모든 것들이 어떤 현실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솔직히 감정을 쏟아 놓을 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 괜찮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화가 나 있는데, 속으로는 섭섭한데,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미덕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나의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거는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금기시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의심, 분노,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들을 표출할 때 다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 말씀만 보면,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글만 읽어보면, 이 다윗의 고백만 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특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고 돕지도 않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 만약에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저래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직한 다윗의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느낌만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데로 가져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이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 없어 라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럴 수 없어 라고 말을 했겠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느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전히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이 외침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낮에만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원망하고 밤에도 원망하고 낮에도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실망해서? 그런데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 나와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웅얼웅얼거리고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고 계속해서 무슨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듣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뭔가 외쳤다면 그는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낮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밤의 이야기에도 듣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그 불평과 원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이건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의 이유는요, 다윗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이정희 목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하시기 전에 아까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혼내도 조금 있으면 또 여전히 나한테 와서 안기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 똑같은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때 이게 진짜 친밀한 사이인 거죠. 참으로 많은 부부들이 요즘 시대에 자존심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감정을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대화로 솔직하게 슬프다, 화났다, 뭐 섭섭하다, 또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 정도에 어떤 젊은 부부하고 상담을 좀 했어요. 두 사람이 가급적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냐 그랬더니 화를 안 냈대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섭섭해도 그냥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에서 못 참고 결국에는 다 토로한 거죠. 근데 그동안 다 참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면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상대방도 아내도 같이 막 서로 쏟아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방하는 중에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느꼈다고.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아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내 서운한 거를 얘기한 게 그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표현한 게 잘한 거다. 어차피 서운한 감정, 어떤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어차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꾹 참고 누른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설령 좀 싸움이 일어났겠지만 자신의 감정이 솔직히 나온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순간에 뭘 느꼈는지를 솔직히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두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감정 그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평 좀 했다고 해서 네가 감히 나한테 불평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내 아버지로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기꺼이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어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느끼는 그 감정으로, 그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감정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나 어려워요.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멸시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그 감정을 쏟아놓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감정을 가질 수 있어?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올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 정말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앞선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했잖아요.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러고만 끝난 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쉐브라는 단어예요. 이 요쉐브라는 단어, 이 계시는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려오셔서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써 제가 한 3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테힐라라는 단어는 언제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높일 때 부르는 게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역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셨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을 때 그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어려울 때, 우리 감정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감정 그대로 나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좋은 감정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운 일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안 계시는 분처럼 때로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그 친밀한 감정을 일부러 배제하고 뺏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 그대로 나와서 통회하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랬어요. 우리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런데 이 엘리에서 이 엘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사라면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라고 부를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향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냐면 특별히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올 때 엘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을 들으며 다윗이 그렇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1, 2절을 통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3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3절의 말씀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요셈 테일로트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스라엘 그리고 테일라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테일라인데 찬송 중에는 이제 테일로트라고 되어 있고 요셰브라는 단어가 계시는 건데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3절이 이제는 같이 나왔으면 더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할 때 엘리 요세브 테일로트 고대요.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대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엘리 엘리 요셉 테일로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엘리 엘리 요셉 테일로트 고대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혼내지 않으시지만 조금 더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자는 거죠. 과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나에게 승리 주실, 나에게 구원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혹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엘리 엘리 라마까지는 다 같죠. 그런데 이 사막다니엘은 아람어예요. 앞에는 히브리어고 아람어여서 이렇게 조금 말이 다른데 사실은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 사셨던 고백은 똑같은 고백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는 그가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듯 절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진 온 인류의 죄, 그가 짊어진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들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다 없애야,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품으신, 죄를 향해 품으신 그 진노가 그 십자가상에 그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위에 다 온전히 한꺼번에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감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그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느껴지는,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을 때 와는 그런 단절감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 엘리 요셉 테일로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보더라도 욥을 보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이 위기를 힘들고 어렵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친밀감을, 우리 그 깊은 감정을 제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쁠 때, 좋을 때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것들을 좀 뚫고 극복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 설령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1절과 3절을 좀 합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엘리 엘리 요셉 테일로트 이스라엘, 엘리 엘리 요셉 테일로트 고대요. 과거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은 마음으로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그렇게 부른 거죠. 요셉 테일로트 고대요, 요셉 테일로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은 이들이 어렵고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 중에 우리와 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높일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현실만 보면, 우리의 놓인 상황만 쳐다보면 참 암담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갈 수 있을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 이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듣고 계시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탄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외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러나 하나님,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기 전에 우리의 힘든 마음, 상처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요셉 테일로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요셉 테일로트 코리아, 이 한국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한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셉 테일로트,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가정을 부르며, 또는 이 온 세상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욕하지만,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들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은 무엇들이 뭘 하는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궁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이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갔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 합하여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겸비하며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탄식하고 우리가 때로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임재하신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 그렇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개인,
모든 가정, 사회,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게 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머리 위에, 교회들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과 신음성이 허덕이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오후 3시에